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이렇게 시골을 마을을 이렇게 시찰을 하다가 어느 한 여인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여인을 보면서 한눈에 이렇게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그 여인은 왕족도 아니고 또 교육도 제대로 받은 여인도 아니고 허름한 누더기 옷을 입고 작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는 너무나 평범한 가난한 시골 여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왕은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너무 그 여성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여자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이제 왕의 자문관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왕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자문관들이 그거 걱정할 거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여인 그냥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으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왕은 이제 그것에 대해 싫다고 그런 거예요.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얼마든지 그냥 강제로 데리고 와서 결혼할 수는 있겠지만 왠지 강요에 의해서 그녀의 사랑을 얻어내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고민 끝에 왕이 말합니다. 그래, 결정했어.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강요에 의한 억지 사랑이 아니라 그 왕이 어느 기간 동안 자신의 왕 지위를 내버리고 평민이 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여성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그 사람도 비슷한 허름한 집에 살고 또 허름한 그런 옷을 입고 같은 평민으로서 비슷한 음식을 먹으면서 진실한 방법으로 그녀의 사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짐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 디즈니 나오는 것처럼 해플리 에버 애프터 그렇게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는데요. 아마도 해피엔딩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사실은 유명한 철학자인 동시에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이 이야기는 비유였고요. 실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버리고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가난하고 평범한 그 여인과의 사랑을 위해 왕이 자신의 자리와 특권과 지위를 모두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왕의 이야기와 이 성육신 사건의 가장 큰 연결고리는 내려놓음과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려놓음 그리고 사랑. 그런데 단지 사랑만을 위해 왕이 자신의 모든 그런 특권, 지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평민이 되어서 가난한 여인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일까요? 무슨 소설, 영화에서는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 우리의 리얼 라이프에서 그런 게 존재하느냐 이 말이죠. 상당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특권, 어떤 경제적인 거, 권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다라는 것이 참 보통 결심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인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단지 왕이 평민이 된 그런 사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네요. 그죠? 그런 사실이 더 놀라운 거죠. 우리는 너무너무 이제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so what?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본질과 본성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간과 공간을 전혀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역사의 한 시점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유한한 존재로 제한하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신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왕궁 같은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그 비천하고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도 어찌 보면 겸손의 한 표현인데 그의 인생 30년 동안 한 번도 신적인 속성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도 놀라운 일이고 육신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슨 일을 했죠? 목수 일을 30세까지 하신 거죠. 가난하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자신의 동족들과 함께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적 속성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공생의 사역을 드디어 시작하시면서 이 죄 많은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헌신이고 희생이고 내려놓음입니까? 따라서 오늘은 너무너무 기쁜 날인 것이죠.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가 구원자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쁘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의미에 한 가지 의미를 더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화면을 보면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the word라고 그러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했는데 the word가 한 단어, 한 말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임을 문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말씀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그 말씀, the Word가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사실, 즉 말씀의 선제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봐서 창조자 하나님과 또 구별되는 한 분임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읽다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말씀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고요. 그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창조주는 창조자 아버지의 사역으로만 생각했다면 아니에요. 그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 때부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함께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 때부터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은 참 빛으로 그리고 참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뭔가 화나긴 한데 이게 뭐요? 뭐야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참 빛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그래서 그것이 너무 답답하셔서 그 빛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보내신 거죠.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빛을 증언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그 스스로가 빛이 아닙니다. 빛의 증언자로 온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방금 읽은 14절 9절처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그 하나님의 자리, 모든 특권,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오셔야 됐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이유, 딱 한마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버리고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자신을 영접하지도 않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아기 예수로 구원자로 오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그분의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즐거운 날,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영원한 말씀, 로고스이신 그분이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결정하신 날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가슴 안에 이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거하는 삶을 늘 사셔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늘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